할렐루야. 예,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이후 첫 주일에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한 주간 묵상하면서 부활절 이후 첫 주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설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첫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에는 큰 세 가지 사역이 있었죠. 하나는 힐링, 치유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세 번째는 프리칭, 선포의 사역입니다. 설교의 사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그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핵심 메시지의 주제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이고 그 말씀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은 한 4가지 정도의 복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첫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의 복음. 오늘 주님께서 말씀 속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닫혀지고 그 안에 갇혀져 있던 제자들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들어가 보시면은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주께서는 이 자리, 이 공간, 이 자리에 주께서 생각하시는 그 평화, 그 평안, 그 평강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없느냐? 이 평안의 복음이 왜 없느냐? 이 평화의 복음이 왜 저들에게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주의 제자들은 주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채 각자 그 골고다에서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서 예루살렘 어느 집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 상황에 대해서 아마 궁리를 하고 의논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없는 우리 공동체, 예수님이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는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마 해답을 찾지를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답을 찾았더라고 한다면 저들은 지금 문을 굳게 닫고 어느 집 공간 안에 이렇게 숨어 지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저들은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여나 자신들을 발견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소재가 저들에게 발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 백성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어떤 처벌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어느 집, 여기는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부흥되어져가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공간, 바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럼 어쩌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모이는 그런 은밀한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본문에서는 저들이 모여서 문을 꽉 닫고 그 닫혀진 그 공간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집이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공간을 철저하게 뭡니까?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 그 문까지도 굳건하게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저들이 있는 곳을 알아보지 못하게, 어떤 누구도 저들이 있는 어느 모습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저들은 은밀한 자리에, 은밀한 공간에 저들은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숨었느냐? 저들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자칫 잘못하다가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두렵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그 이상이죠. 이제 이 문을 잠그지 않으면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아니면 문 틈새라도 열려져 있다면 누군가가 여기에 숨어있는 우리들을 보고 고발하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저들은 숨을 만한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그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저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었고 불안이 짓누르고 있었고 그 어떤 것도 저들에게 희망적인 상황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평강이 주어지나요? 그 메시지를 받는 자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자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데 이 공간 안에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라 불현듯 저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상황에서 첫 번째 저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너희가 평강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오늘 첫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첫 번째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찾으려면 요한복음 14장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되는 사람을 보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근심이 안 됩니까? 그런다고 두려움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김 목사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됩니까? 치명적인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권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까? 무엇이 지금 이 평안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안의 인사에 무엇이 전제가 되길래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고 우리의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의 염려를 지금 물리칠 수가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주의 이 메시지 속에 어떤 존재가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어떤 믿음의 신앙적 비밀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쪽에서 갈릴리 저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출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성경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갈릴리 호수가에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수에 무슨 광풍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갈릴리 호수에 어떤 바람이 돌풍이 불거나 광풍이 불면 그 호수에 배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고가 높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그 호수도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 호수라고 그러면 물이 잔잔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청호 호수 대청댐에 가서 대청호 호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대청호 호수가 그냥 가만히 잔잔한 것이 아니라 물길이 굉장히 파고를 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한번 저기 모임에서 우리 그 대청댐 주변에 우리 교인들 소풍 갔을 때 보트도 탔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보트 탈 때 그냥 잔잔한 물이로 그냥 지나갑니까? 파고가 일죠. 그 정도는 약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한 파고가 돌핀치서 이 돛담배 같은 이 배로는 그 작은 배로는 이 광풍, 이 파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주님 그 일행이 공동체가 이 파고를 만난 거예요. 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강풍이 불어서 배가 지금 침몰할지도 모르는 이 다급한 상황에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고 고요하라. 우리 주님께서 시오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시오파, 잠잠하라. 캄다운이죠. 시오파.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를 삼킬 듯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넘실거리던 그 파구와 그 바람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해답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어느 공간 안에 집에 문까지 꽉 잠근 채 그 깜깜한 곳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첫 메시지, 첫 복음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 근심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서움을 이겨내고 염려들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읽어본다면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보여주고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너희가 왜 저버렸느냐? 너희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 너희들이 이 깜깜한 이 방 안에 갇혀서 문을 꽉 잠근 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처한 이 모습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첫 부활 이후 첫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풍성하게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의 복음이 평강의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선포하신 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쁨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다. 도대체 기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무엇을 기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에 대해서 질문을 가끔 하죠. 그런데 추상적인 명사는요, 질문을 하면 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요. 아니, 기쁨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거 다 정답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뭔가 말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쁨이 뭔지를 알고 계시죠? 몰라요? 기쁨이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말들로 이 기쁨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에는 3가지의 감정이 있다. 3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어떤 감정이냐?
스리티브라고 합니다. 스리티브즈라고 하는데 스리티브의 감정이 있다. 첫 번째는 액티브하다. 활력이 있다. 기쁨에는 활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라는데 이래 치가 뭐 이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액티브하다. 활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기쁜 사람은요 활력이 있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이렇게 축 처지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가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저를 슬퍼하고 있으니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야,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예수님 맞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한 예수님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분들이 그 슬픔과 그 낙심과 그 실망과 그 절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축 처졌던 모습이 힘이 쏟기 시작한 거예요. 활력이 나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기쁨의 복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액티브해야 된다. 활력적이고 활동적이고 좀 그래야 된다. 어깨를 펴시고. 두 번째 팁은 파지티브입니다. 이 파지티브가 뭐냐? 긍정이라는 뜻이에요. 긍정적이다. 기쁜 사람은 그 기쁨에 대한 것에 대한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길이 이제 뚫렸구나. 기쁘시면 아멘 하시죠? 또 해봐야 되지. 물론 해봐야 되죠. 그 부정적인 사람 맨날 이런 거예요. 되겠어? 이제 조금 왔네? 그래도 갈 길이 멀어?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기쁜 사람은, 마음이 기쁜 사람은, 기쁨의 복음을 들고 품고 사는 사람은 늘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긍정적인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긍정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긍정성이 있어야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여러분 마음도 환해지고 여러분 삶도 환해지지. 이 안에 막 부정적인 막 네거티브한 것이 막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얼굴 표정도 어두워요. 마음도 무거워요. 삶도 그냥 우울해. 파지티브라 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충만하다. 세 번째는 프로덕티브입니다. 이 프로덕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성한, 부여로운, 생산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부유롭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막 생산적인, 뭔가 이렇게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뭘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뭘 하면 다 채워질 것 같은 그런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그런 부유로운, 풍요로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은 이런 것이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리티브즈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액티브하고 활력적이고 활동적이고, 두 번째는 파지티브하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세 번째는 프로덕티브, 생산적이고 부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감정, 그런 마음, 그것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부수했던 그 공간, 오직 그 자리에는 낙심과 실망, 절망만이 꽉 채워졌던 그 문이 꽉 닫혀진 그 폐쇄된 공간에 우리 주님은 모든 낙심과 실망과 절망을 내쫓으시는 기쁨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제자들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 기쁨이 채워지,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비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그 깜깜한 공간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복음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깜깜한 곳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난 나를 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식들,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꽉 채워져서 무력한 자, 나약한 자, 무능한 자, 소망이 없이 절망하고 있는, 그래서 이 깜깜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곳에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고 이 절망이 짓누르고 있는 이 깜깜한 곳에 숨을 쉬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문을 열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성도임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여기에 선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을 이길 것이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이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임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옥 같은, 이 절망의 감옥 같은 이 어둠의 감옥 속에 머물지 말고 문을 열고 너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평안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에 대한 견인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견인의 복음. 견인,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부재의 자리, 우리 주님이 부재한 자리,
이제 우리 주님이 안 계신 이 빈 공간,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이제 이 세상 가운데는 주님이 물리적으로는 부재한 가운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그 빈 공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하죠. 내가 비록 죽음을 이기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내가 지금 비록 올라가야 되지만, 내가 비어있는 이 자리, 너희가 텅 비었다라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그 빈자리에 채워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이 빈자리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이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이죠.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영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갇혀서, 그것도 문을 꽉 닫은 채 깜깜한 그 공간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을 때 주님은 저들을 찾아오셨고 저들에게 이 위대한 새로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음의 사명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셔서 반드시 성도로서 승리자가 될 것임을 확신케 만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의 성령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성도 한 명 없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첫 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을 만나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부활 이후의 첫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복된 성도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